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죠.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장이 있습니다. 이 가장의 직업은 간수였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감옥을 지키는 것보다 더 지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지키기를 원하는 참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간수가 일하는 곳에 그 감옥에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 동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귀신을 쫓아내 보낸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쳤는데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점치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 여종의 여자아이의 주인들이 그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어지고 결국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간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별로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느 잡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수가 생각하기를 참 좋은 사람들인데 감옥에 갇히다니, 그 여종의 주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다. 자기들이 점쳐서 돈 벌기 위해서 한 여자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를 바라는 그 주인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 그들이 비교한다면 그 귀신을 쫓아내 보내준 이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갇히다니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수는, 그의 생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무슨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자신은 그저 그 제수들을 잘 지키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급 나옵니다. 그 돈으로 가족을 돌보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의 가족입니다. 그의 가족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다른 일은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만 없으면 됩니다. 질병의 감옥에 갇힌다든지 가난의 감옥에 갇힌다든지, 자기 가족들만 건강하고 잘 지켜질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실수 없이 감옥 문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만약 잘못해서 감옥 문을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옥 문을 지키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연대 책임이 있게 될 것이고, 자기 아들은 군대로 끌려갈 것이며 자기 딸은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감옥문을 지키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곳에서는 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내므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살아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귀에 스쳐 지나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가족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 죄수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시작합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둡니다. 왜냐하니까 감옥문이 튼튼하기 때문에. 감옥문만 튼튼하다면, 옥문만 열리지 않는다면 그 감옥 안에서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켜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임무만 다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가족만 건들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는데 문제만 없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대신에 캄캄한 감옥 문을 한 번 더 체크해 봅니다. 든든함을 확인합니다. 이 감옥 문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떤 힘센 자가 와도 이 감옥을 열 수는 없어. 문제없어 안심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냥 그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도감을 느끼다가 이 간수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큰 흔들림, 진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옥문이었습니다. 옥문이 문제가 없어야 할 건데, 지진이 있어서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몸을 가누기가 힘들지만 급히 달려갑니다. 등불이 꺼져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옥문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단단한 옥문이었지만 지진에 그 옥문은 깨트려지고 열려져 버린 겁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이제 큰일입니다. 옥문만 잘 지키면 되는데
그 옥문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직감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 아차, 죄수들이 도망갔겠다. 이제는 정말 큰일 났구나. 예상치 못한 지진이었습니다. 그의 계획 안에 계산해 두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지나가죠. 군대 끌려가는 아들이 느껴집니다. 노예로 잡혀가는 딸이 스쳐 지나갑니다.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순간적으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 자기의 목을 겨눕니다. 내가 칼 맞아 죽으면 보기에는 도망가던 죄수들을 막다가 칼 맞아 죽은 걸로 될 거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래, 이 방법밖에는 없겠다 마음에 결심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날로 자기 목을 겨눕니다. 간수는 감옥 문만 잘 지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문만 지켜가지고는 가족이 지켜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그 감옥 문을 흔들 줄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생 가운데 지진은 너무 많거든요.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는 것, 계산해 두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의미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극 한 지역에 펭귄 16만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넓은 바다가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펭귄들이 바다에만 들어가면 풍부한 양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펭귄 16만 마리가 1만 마리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 앞바다에 엄청난 빙산이 몰려오고 그 앞바다 자체가 얼음으로 뒤덮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펭귄이 바다로 들어가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펭귄의 입장에서 갑자기 그렇게 큰 빙산이 몰려오고 그 앞바다가 얼어붙을 줄은 생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육지에 가둬버린 겁니다. 바다까지 가려면 너무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펭귄들이 쓰러져 간 겁니다. 16만 마리가 1만 마리로 줄어들어버린 거죠.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생각지도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간수는 자신이 감옥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인생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버리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감옥에 갇혀버리면 복음이 들려와도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에 나아가 반응하고 은혜를 누리는 일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빌보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옵니다. 복음의 소식이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살아가는 삶에 변화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는 자기 자신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별 관심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에서 옥에 갇힌 자는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바로 간수였다라는 거죠. 간수와 그 가정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인생은 멸망당할 존재,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불순종의 감옥, 자기 스스로를 한계 짓는 감옥, 교만의 감옥, 습관의 감옥, 고집의 감옥, 미움과 쾌락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은혜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들려줘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나와가도 내 삶이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그런 감옥의 문, 옥문을 열어 젖히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감옥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간수가 지금 그 순간 날카로운 칼날을 자기 목에 겨누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 안에서 웬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멈춰라!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는 소리였습니다. 생명의 소리이죠. 이 소리가 좀 익숙한 소리입니다. 바로 찬양하던 소리이고 기도하던 소리였습니다. 바울의 음성이었죠.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감옥문이 열렸는데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다니. 바울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느 잡범과는 달랐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등불을 켜서 달려가 봅니다. 정말 그곳에는 모든 죄수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살았다라고 마음에 안도감이 들어옵니다. 그와 함께 실망감도 들어옵니다. 살긴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게 지키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실망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간수의 목소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말은 그동안 꽁꽁 닫혀 있었던 간수의 감옥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감옥문이 열어젖혀지는 거죠. 지진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최대의 은혜 수혜자는 바로 간수였습니다. 오늘 사실 지진은요, 간수를 위한 지진이었다라는 겁니다. 간수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같이 한번 여러분 외쳐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간수의 집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간수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입니다. 자결을 했으라도 지키고 싶었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줄 그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집의 옥문이 지금 활짝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 집안에 생명의 빛이 넘쳐나지게 되어진 거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간수를 감옥에서 출옥시키려고, 감옥에 구하려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게 그냥 의롭게 갇힌 것 같으면 열렸으면 도망가고 끝나야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이 간수를 감옥에서 구해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구출해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옥에 갇히러 오시는 겁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의 옥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갇히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인간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히시는 겁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인간의 몸에 제한된 그 몸으로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가두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감옥으로 올라가십니다. 지옥의 감옥을 맛보시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생의 감옥에,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갇히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늘 보좌를 흔드십니다. 그렇게 굳건했던 하늘 보좌, 튼튼한 하늘 보좌, 휘황찬란한 하늘 보좌를 지진으로 흔드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죠. 자기의 하늘 보좌를 지진으로 흔들어서 오늘 간수의 감옥의 문을 지진으로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인간의 감옥의 문을 열어젖히시고 그에게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더해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갇히시고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보좌를 지진으로 흔드시고 자신은 죽음으로 가시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의 감옥을 흔들어 그 문을 열어 인생을 하늘 보좌를 향해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나와 우리 가족이 인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와 내 가족이 인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옥에서 다 추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시죠.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분은 인생의 옥문을 여시기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분입니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옥문에서 노임을 받을 겁니다. 바울의 선포입니다. 감옥문 열어주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자꾸 감옥에 올가매려고 합니다. 우리를 감옥으로 올가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감옥에 자꾸 가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옥을 자꾸 더 튼튼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를 그 감옥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중독은 강력한 감옥이지 않습니까?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과 게임에 중독이 되고 쾌락에 중독이 되면 중독된 자들이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탄은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중독되게 만듭니다. 세상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집값이 자꾸 올라가죠, 그죠? 광주는 조금 비껴가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니까 서울은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올라갈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집 없는 사람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집값에 자꾸 매이게 되어지죠. 집값에, 집에 중독되게 만드는 겁니다. 중독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오지 못합니다. 사단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값에 약한 사람은 집값에 매이게 만들고, 쾌락에 약한 자는 쾌락에 매이게 만들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우리를 옥문에 가두어지게 합니다. 중독되게 만들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에 중독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미운 사람이 내 앞에서 또 미운 짓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명절에 살아 돌아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죠. 미움의 영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게 중독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와도 마음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중독되게 합니다. 사단이, 간수는 뭐에 중독되게 했습니까? 감옥 문 지키는 것에 중독되게 하였죠. 이것만이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이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진정 자기의 가족이 지켜지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자리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 사단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중독되어져서 꽁꽁 묶여있던 그 간수가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어졌을 때에 그가 죽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은혜를 더하셔서 한 번씩 지진을 주십니다. 지진은 여러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많이 일어나는 지진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주여, 내가 또 어떤 옥에 매여 있어서 내 인생에 지진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매여서 중독되어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진을 주시는 이때에 이 기회를 삼아서 내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진은 인생의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간수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옥문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킵니다. 우리 여러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중독되고 있고,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지진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두는 감옥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진을 주셔서 교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죄의 습관의 감옥, 고집의 감옥, 세상적 가치관에 갇혀져 있는 감옥, 이 감옥을 흔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작은아마 우리에게 지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내 마음이 떨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반주를 좀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 조금씩 우리에게 지진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중독되지 않겠습니다.